네, 할렐루야. 이렇게 2주 만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아까 아람자매도 처음에 말했듯이 이 엎드림 모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어떤 형식에 아니면 형틀에 잡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신나시면 좀 앞으로 나오셔서 막 뛰면서 찬양도 하시고, 그런 날이 오겠죠? 올 줄 믿습니다. 저도 밑에서 기타를 조심히 치다가 이제 저 스테이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용감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 모임 이때는 말씀을 좀 제가 랜덤하게,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까지도 어떤 말씀을 전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I am, 나는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7가지 지금 I am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또 이 예수님의 7번 I am 하신 이야기와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7번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본인이 쓴 책에 복음서에도 20장에 기록했듯이 그가 다 기록하진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그 렌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그런데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 자료나 아니면 또 이 주석이나 또 신학적 논문들을 이렇게 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해석하신 분들이 주로 카톨릭 신부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카톨릭 신부들이. 왜냐하면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한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반젤리컬 교단에서는 이제 이게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에반젤리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걸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게 포도주가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기적 자체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많이 들여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반젤리컬 크리스천들은 혼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비유 말씀을 보면 결혼 세미나 때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 기적을 행하셨고, 요한은 왜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가. 물론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외에 다른 이제 왜 세인트 토마스 가스펠 오브 도마 복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성경책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캐너나이즈 되지 못한 이런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은 자료가 그거를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마 복음서 같은 책은 이제 성경에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경정이라고 그러네. 외경? 외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캐넌이 되지 않았어요. 캐넌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경이, 외경은 안 된 거죠. 하여튼 캐넌이 되지 않았습니다. 캐넌에 인클루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제가 어려울 때는 영어를 써야지. 그래서 이 가나라는 곳은요, 먼저 이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아주 가깝다고 해도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3시간. 그리고 이 가나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과 가까웠지만 그 동네에는 한 20가정에서 한 30가정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혼인식은 그때 당시에 유다의 방식을 따랐겠죠. 예수님 시대의 결혼 예식을 보면 정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를 신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신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셨다고 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지가 이 결혼 예식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결혼식은 어떻게 됐냐면, 남자 여자가 어디서 만나서 눈이 마주쳐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결혼하는 예가 아니고, 부모가 특히 이제 신랑의 부모가 좋은 며느리감이 있으면, 좋은 아들을 위한 아내감이 있으면 이제 그 부모를 찾아가서 흥정을 해요. 흥정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좀 이 바베릭하고 옛날 노예 문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딸이 제 아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면 너무 좋겠고, 둘이 잘 서로 좋은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가격을 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노예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종을 몸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랑이, 그리고 신랑 쪽에서 그 신부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정해진 값을 치르는,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사람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전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데려가실 때 어떤 값을 치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가격을 치르셨죠? 아들의 생명.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사는 시대에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가격을 매긴다고?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더 뭐라 그러죠? 신랑 쪽의 제안을 보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옆집에서는 이 정도 준다 그러던데요. 소 2마리 더 준다 그러던데,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신부의 가치가 그리고 가격이 정해지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게 되는데 둘의 관계가 이제 합법화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약혼식을 가지면, 약혼은 뭐예요? 결혼을 전제로 결혼하겠다 해서 이제 서로에게 결혼하기까지 이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결혼을 하겠다 하지만, 유대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정혼이 결혼인 거예요. 정혼을 했으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정혼을 했으면 신랑은 신부의 사람이고 신부는 신랑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혼인식이 치루어지기 전까지 왜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왜냐하면 둘이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정혼한 기간도 서로 모를 수는 있지만 이제 신부가 될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약 한 달에서 한 달 내지 1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부를 데리고 오면 자기가 옛날에 살던 방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그 방을 넓히든지 아니면 집을 따로 만들든지 신부를 맞이할 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은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내가 천국에서 뭘 준비한다 그러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신랑 신부 이 혼인식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낙타나 나귀를 타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낙타나 나귀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때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내가 내일 한 밤 10시쯤 갈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하지 않은, 알리지 않은, unannounce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 그래서 신부는 어느 순간이나 이제 신랑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문 같죠. 왜 그걸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냐. 요즘 세상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요즘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우리 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제가 펑펑 놀다가 그 한 2달, 예수님 오시기 한 2달 전쯤부터 좀 마음 각성하고 그때부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안 오셔도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리러 오면 이제 집에서 혼인식이 열립니다. 혼인식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함께 온 부모와 친척들, 그들의 뭐 따로 예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식구들이 그 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행사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만큼 또 신랑이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서 먹일 만큼, 일주일 동안 계속 먹을 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가 있어요.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어머니는 벌써 거기 계셨는데 지금 3시간 거리를 어머니도 벌써 거기 가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거기 함께 참여한 거예요. 2절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들이 초대됐는지 거기까지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신랑이나 신부가 가나 사람이고 이제 신부나 신랑이 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 한 사람은 가나 사람이 아니었나. 그랬기 때문에 그 신랑이나 신부 쪽 그쪽과 친분이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님들이 일주일을 지금 여기서 잔치를 하면서 계속 음식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음료와 거의 이제 물을 그들이 이제 생수를 기르다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저 위층에 살던 아는 형이 또 신학교에 온 또 자매님하고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는 제 아내를 잘 아는 자매였고, 저는 이제 그 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저희를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워낙 그때 주님밖에 관심이 없어서 난 됐다, 난 관심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딱 있는 거죠. 예. 그건 아니고 결혼식이 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면서 만나러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저희가 서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또 호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식이 끝나고 둘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리셉션, 체육관에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체육관에서 이제 리셉션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늦게 가버린 거예요. 늦게 가다 보니까 이제 줄에서 좀 뒷부분에 섰는데, 한참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받으려고 딱 했는데 밥이 떨어진 거예요. 밥이.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밥이 떨어져?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놓고 어떻게 밥을 이렇게 준비를 다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제 아내를 그때 이제 꼬시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정신이 팔려서, 그때는 이제 그러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밥을 못 먹은 거를. 사람은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 예수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 식량이 떨어진 건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제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이 자녀들의 관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패시브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직접 뭐 포도주 가서 사와라, 떨어졌으니까 사와라 이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도 뭔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딱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뭐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여자요. 그죠? 어떻게 감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머님을 여자요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지거나 예의에 벗어난 그런 호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대 때 여성에게 가장 존경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 약간 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맴.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도 아들이 엄마한테 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인간이다라고 거리를 두는 건지 아니면 왜 여자여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깔보거나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머님을 존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인간인 어머님을 존중했고 존경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편한 아들로 대하셨지만 예수님은 존중하는 여성으로 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님을 한 여성으로서 존중했다. 어머니,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으로 존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은 포도주 없어도 괜찮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식에 포도주가 동인한 것은 큰 문제였지만 이거는 손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손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문제냐? 누구 책임입니까? 집주인? 여기 보면 연회장 나오죠. Master of Ceremony가 나오죠. 그 혼인식을 이제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연회장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 책임인가 여기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렀어요. 왜 신랑을 불렀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약간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포도주를 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혼인식의 책임은 신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아니었고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볼 텐데, 그 전에 예수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고 남는다, 모자란다? 남는다. 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했고, 아직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적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면 지금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때,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신랑이 될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주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기도하는데 기도의 쓴맛을 본 사람들, 기도의 쓴맛이라는 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슬프겠죠? 포기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까지 가지만 우리의 기도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예전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나무를,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그랬지만 무식하게 기도해요. 나무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 붙잡고 전 진짜 기도해 봤어요. 막 여기가 다 까지면서 그렇게 하면 나무가 뽑힐 줄 알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그 모습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무식하고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었냐? 간절함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신학도 제가 8년 동안 공부하고 제가 정말 박사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 박사는 겨우 못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게 뭐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얻었죠. 그러면서 제가 늘은 건 뭐냐? 주님이 그때는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는 주님께서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다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의로운 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이 때도 아니고 본인하고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왜, 그리고 자기 엄마라고 하지도 않는 이 여인의 말을 왜 들었을까? 그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때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바로 마리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가 아들로 대했던 아니면 주님으로 대했던,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왜 예수님 앞에 나갔겠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시여, 내가 처녀 때 다 당신을 잉태하고 이게 구차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대? 그 말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그런 6월절을 참여하려고 이제 갔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3일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 서기관들과 그렇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 이놈, 너는 죄송합니다. 그랬겠죠. 그때는 어린 아이로 생각했으니까 우리 정말 속이 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냐. 도대체 어디 갔던 거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2장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때부터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이제 돌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고 그도 결심했겠고, 어머니 또한 이 아이가 내 아들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되겠구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순종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맞죠? 하지만 그런 온 인류를 구하시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이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신앙인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고 하시고자 하는 일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실 책임이 있어요. 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라는 excuse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거나. 그런데 가장 기도하기 힘든 그 장애물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던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혼인식도 아닌 이런 혼인잔치에 가서 본인 책임도 아닌데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것도 그냥 조그만 한 잔, 두 잔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몇 통이라 그랬죠? 6통이라 그랬나요? 이 6통, 한 통이 거의 30갤런, 그러니까 180갤런의 물을 지금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엄청난 양의 지금 포도주를 주시면서 여러분, 그가 본인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맞죠? 이 혼인식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 혼인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 또 그 가족, 그 부모, 그리고 형제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리아는 그렇게 중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리아는 이제 가면서 하인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고 가죠. 예수가 이제 너희들한테 뭘 명령할 건데 너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9절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사실 이렇게 혼인식이 있으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놀라운, 정말 말로 누구에게 해도 믿지 못할 그런 체험을 이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의 리퀘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고, 또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제자들도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혼인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들이 포도주 맛은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냥 맛있네 하면서 그냥 마시고 즐기기만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본 하인들과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생각에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상관하실까? 내가 이거 기도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있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여러분의 가치로 두고 그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신부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온 인류를 다 한꺼번에 맞바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예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정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체험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믿으셔갖고 집에 물 갖다가 막 이거 포도주로 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볍게 던진 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제가 기도 마치고 그리고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응답하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를 막고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그런 것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우리 혼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아뢰고 또 부탁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영적인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지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